자, 우리가 앞서 이제 54장, 어제 본문이죠.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55장에서는요, 그 회복에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셔요. 이 회복의 역사에, 그 놀라운 변화에 너희들을 초대한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와라. 어디로 오라고요? 물로 오라고 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들도 오고 이 목마른 자들에게도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마름과 허기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이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2절의 말씀처럼 이 은을 달아주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 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어떤 세상의 물질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수고는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증만, 허기만 더해갈 뿐 도저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갈증과 허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누구한테 좋은 것인가? 이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두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 반복되어 짓게 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해결하지 못한 그 영적인 갈증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과의 이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갈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이 정말 맞는 길일까? 우리가 이 미래를 놓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얻으면, 물질이 많아지면, 명예를 많이 쌓으면 내 마음에 그 갈증들이 다 해소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은 잠시일 뿐이고 곧 다시 갈증이 찾아오고 허기가 찾아와요. 허무함이 와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즐길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 나라든 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요. 우리가 충분히 찾아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대지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의 그 목마름과 허기는, 그 영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 예수님. 그럼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물은요, 아무리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과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물과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은 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생명수다, 그러한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비로소 참된 행복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이 참된 행복으로, 참된 만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안, 갈증, 허기가 넘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55장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2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거나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어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들린 그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요, 때로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이사야 말씀 쉽습니까? 이게 쉬운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해 계속해서 이 예언서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예언서의 말씀이요, 사실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도 알아야 되고 이야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이 예언서들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체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홍민기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고 가셨는데, 홍민기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막 임팩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막, 그런데 현승원 목사 설교는 막 졸려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정말 재밌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좀 뭔가 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으라. 나와서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콩나물 키우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콩나물은 이제 시루라고 하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이렇게 불린 씨앗을 넣어놓고 물을 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분에서 뭐 식물을 키울 때는 그 안에 흙이 있죠? 흙이 있고 물을 부으면 그 흙이 물을 잔뜩 머금어서 흙뿌리가 계속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콩나물 시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면요,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에 닿으면 이 씨앗이 또 혹은 뿌리가 막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시루에다가만 콩나물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머치 인포메이션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까만 비닐봉다리 씌워놓지 않습니까? 햇빛 받으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축축 빠지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란다고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을 계속 하루에 몇 차례 아침 저녁으로 물 부어주는데, 그것만으로도요, 콩나물이 이 콩에서 싹이 트고 쭉 자라나요. 한 8일, 일주일 지나면 먹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막 졸면서 듣는 것 같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콩나물 지루에 물 붓듯이 계속 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계속 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붓는 거예요. 붓고 붓다 보면, 듣고 듣다 보면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귀에 들어온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요, 한국에 가실 때 쉬운 성경 한 권 사갖고 오십시오.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책으로 읽어보시면 책이 참 읽기 좋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여러분 한국 가실 때 그런 거 사오세요. 웬만하면 하지도 않아요. 네, 먹을 거면 막 잔뜩 사오지 마시고, 네. 한국 가니까 새로운 게 이런 먹을거리들이 나왔다더라 해서 막 먹을 거 성경책 한 권 사오시고, 혹은 좀 선물로도 좀 사오세요. 조금 더 사오셔가지고, 내가 저 새로운 저분한테 성경책을 좀 선물 좀 해드려야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교회 안에서. 좀 그런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쉬운 성경 사는 게 아까우시면 어플도 있어요. 어플 공짜 어플도 있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도 자꾸 읽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우리가 2년 전 우리 교회 멕시코한 장로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죠? 교회요? 작년은 뭡니까? 교회요? 빛을 발하라. 그 전에는 뭐였죠? 교회요? 일어나라. 그렇죠? 자, 교회여 일어나라였는데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일어나다는 것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야죠. 자라나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 자라나기 위해서 행사를 막 했습니까? 막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장 묵상하는 거죠. 한 장 묵상.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어야 돼요. 그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전부터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벌써 우리 이제 3분의 2 이상 왔어요. 근데 올해 지나가면 내년 초에 끝나면 이제 1독이 끝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그냥 물 붓듯이 붓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붓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한 장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래요. 돌아오는 거. 근데 돌아오는 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회개하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상 풍성하다, 관대하다, 아낌없이 용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앞으로는 혐오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하여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 회개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물론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불신.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완전히 용서가 되던가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잊죠. 덮어버리죠.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를 못해요.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회방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신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선언하시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판단하고 용서의 조건을 따지는 그러한 어떤 방식, 어떤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 용서의 어떤 범위,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한 생각이야. 우리 인간 되게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용서 하나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가 얼마큼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적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의 말은 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저 사람 내 앞에 와서 고개라도 숙여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나름의 기준들. 우리는 용서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제한. 그걸 가지고도 용서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그분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심각성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악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계산이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악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가 훨씬 깊은 거예요. 우리의 용서 능력의 그 한계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한계는요, 그 훨씬 광대하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여러분, 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고 초청에 응할 때, 마지막 결론입니다. 초청에 응할 때,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듣고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을 때, 회개할 때, 회개하여 돌아갈 때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활력을 되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또 이어집니까? 마지막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 내면에 깊은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긴장의 삶이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이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니까
가시나무와 찔레가 자라던 곳에 무엇이 자라요?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을 때 그 땅이 무엇을 낸대요? 가시덤불을 낸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죄의 결과를 상징해요. 우리의 황폐해진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저주받아서,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어요. 반대로 잣나무와 화석류는 생명력, 아름다움, 풍요로움,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이 잣나무, 이 가시나무와 찔레가 자라던 곳에 그것이 사라지고 이 화석류와 잣나무가 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그 쓸모없는 인생이 늘 허무하고 늘 목마르고 늘 그 아픈 그 마음들이, 그 영혼들이, 그 무의미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축복받은 삶,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늘 목마른 존재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과 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채우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많이 쌓더라도, 재물을 쌓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참 만족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영혼의 참된 양식을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물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소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지난 주간 이사야서 55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시온찬양대가 불렀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틀어막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래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래도 회개하고 나에게로 나오라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 찬양, 제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같이 성도들이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접었거든요. 근데 시온 찬양대가 오늘 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곡을 받았는데 누가 고른 겁니까? 이거 굉장히 영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이 고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한 번이라도 더 참된 만족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가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의 영혼은 설계되어지고 주의 용서의 기쁨과 그 만족감,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황폐했던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고 허무했던 그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허무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통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그분의 채우심과 도우심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